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빈틈없는 사랑의 그물. 모르겠습니다. 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있으실 테고요. 또 그물질은 오히려 이게 참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물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빈틈없는 거겠죠. 그물에 빈틈이 있다면 그 빈틈으로 잡은 고기도 다 빠져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물에게는 정말로 빈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생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정했는데, 어떤 묵상을 했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쳐놓으신 사랑의 그물에 구멍이 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 주님의 사랑의 그물에 내가 쑥 빠져나가고, 즉 나만 제외되어 버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그물이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도 빈틈이 없이 이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물에 구멍이 뚫려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그물이 얼마나 빈틈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다. 예, 요란하거나 시끄럽거나 뭐 막 그렇게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조용히 행동하는 데서부터 깊은 사랑이 느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그와 같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조용히 행동하는 사랑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조용히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이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반복된 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이죠. 여러분, 이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요란한 소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말씀 속에서나 어떤 그 부분을 보더라도 빈틈없는 주님의 사랑의 그물을 경험할 수가 있는 장이 바로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제자들을 향하신 아주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딴청을 부리면서 물고기를 샜는데 그것이 153마리더라. 153마리. 1부터 153번까지 우리가 세려면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어색하고 겸연쩍은 시간을 모면하기에 아주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의 원래 물고기 잡던 직업으로 돌아와 버렸던 실패한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실패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와 배반한 제자의 만남이 얼마나 어색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친한 친구 간에 혹은 가정의 식구들 간에 뭔가 서로 마음에 안 맞는
뭐 속이고 속는 뭐 좀 이해관계가 얽힌 그러한 문제로 서로가 어려움과 곤란을 주고받다가 다시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냐 말이에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상상해 볼 때에 그 다른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숯불이 있고 거기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에서 불을 쬐거나 아니면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그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눈치를 보면서 주님과의 그 겸연쩍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에 그 어색한 상황을 종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무엇하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 삶에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색해하는 죄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네가 왜 그때 그랬는지, 앞으로 너 또 그럴래 안 그럴래, 이렇게 따져 묻지 않고 뭐라 그러셔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라고 들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불편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주 부드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용서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가끔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죠. 정의와 공평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사람, 남들보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인지 아세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용서를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는 공의도 아니고요, 정의도 아니고요, 공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서 용서를 하는 건 이미 용서가 아니죠. 그건 이해가 된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롭거나 공평하지 않은 것을 그저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공평한 겁니까? 따라서 용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평의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은 용서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게 사리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신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볼까요?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정의와 공평에 대한 신념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누군가에 대한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그분은 공평과 정의와 이런 거에 대한 신념이 남다르게 투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용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이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를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과 만나서 주님이 고작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안 짚었어요. 바로 어디로 넘어갔어요? 먹는 걸로 넘어갔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굉장히 좀 말썽꾸러기 짓궂게 컸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님이 이 녀석아 너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말도 듣고 자랐습니다. 꾸중을 들을 때는요 매 맞을 거 다 맞고 울 거 다 울고 그리고 지쳐서 저기 한 구석에 처박혀서 한숨 자고 일어난 다음에 밥 먹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야단치시고 때리고 하셨던 부모님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이제 와서 밥 먹어라. 이 녀석아 여기 이제 밥이나 먹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저만 그랬나? 그렇게 자랐나요? 야단 맞을 거 다 맞고 혼날 거 혼난 다음에 어머니가 밥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은 상황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때린 적도 없고, 너 왜 그랬냐 따져 물은 적도 없고, 또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다짐도 안 받으시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이미 용서된 이후의 상황으로 밥 먹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용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 예수님의 이 모습에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용서할 때 하더라도 따질 건 따져야죠. 용서할 때 하더라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주님의 도를 버리고 원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고 하시는 말씀이 고작 밥이나 먹어라. 이게 무슨 주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평범한 가정에 한 말썽꾸러기를 둔 어머니가 야단을 다 치고 난 후에, 혼낼 거 다 혼낸 후에 할 수 있을 말 같은 이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뭐 물질의 도움을 받은 은혜, 출세할 때 누구에게 줄을 대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키워준 은혜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말입니다. 그 구속의 사랑,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 은혜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연료는 곧 은혜가 아닐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모든 걸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용서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 따져 묻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용서를 못하면 불행한 것은 납니다. 용서를 못하면 손해보는 건 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 분함과 모든 것들이, 맺혀진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모두 소화가 안 되고요. 그죠? 예, 무언가를 소유해도 기쁘지가 않고요. 용서를 안 하는 내가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반면에 용서를 하면 내가 이익이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니까 행복과 평안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용서하는 자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야단이라도 맞지 않을까 했는데 조반을 먹으라니 얼마나 화색이 돌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도 평안과 기쁨이겠지만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서 먹이시는 주님은 처음부터 불편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용서를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왜 불편해하는지, 나를 만나면 얼만큼 저들이 죄책감에 힘들어할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반을 먹는 대로 갑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밥부터 먹이십시오. 야단치고 분개하고 뭐 하기 전에 밥부터 먹이자고요. 서로에게 밥부터 먹이는 그런 우리들의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씀에 주님의 용서와 그리고
사명을 주기 전에, 사역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 내면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한번 또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참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 이런 걸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뭐냐면 참 목자는 무엇이냐? 사역을,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내면을 채우시는 분. 그 참 목자의 1차 관심은 사역, 일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양식을 충분히 우리가 먹을 때에 이제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행동으로 보여준 구운 생선과 떡을 먹이신 그 사건, 그 행위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건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것 또한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가지 것들을 같이 구하고 같이 받아 누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진 후에,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도 감당하고 사역도 해라 뿐만 아니라 저는 서로에게 먹을 것도 좀 먹여가면서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의 먹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의미에서 먹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먹는 데서 정이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왜 식구죠? 왜 식구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밥상에 둘러서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 거예요. 그 식구는 같이 먹지 않는 사람과 다른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용서라고 하는 이런 실천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뭔가 누구에게가 나도 대접을 하고 섬기고 밥을 사고 이러면서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고 대리 만족을 얻는 게 뭐냐면, 교회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로,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런 걸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돌봐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목회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제가 뺏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런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구제팀에서 무슨 구제를 한다. 구제팀만 행복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구제팀이 구제를 하지만 목사인 저도 행복해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 성도님들도 그 일로 인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나눔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얼마큼을 누군가에게 선교사님을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의 섬김으로 인하여 베풀므로 인하여 나눌므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들을, 그 유익함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먹이고 대접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 먹이고 나서 사명을 주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요, 조반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사명을 주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먼저 먹이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또 역시 먹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1차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죠.
그리고 이 양식의 말씀을 먹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그 양식을 먹여야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말씀에서만 끝나지 말고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이 먹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판자촌 같은 그런 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동네가 다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쌀밥이 먹고 싶어요. 그만큼 동네 지역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그때도요, 그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재래식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갔다가 뭐 5시, 뭐 6시, 뭐 아무튼 우리 여성들 장 볼 때쯤 이때쯤 되면은 그 성도님들이 그 고등어 한 손을 사가지고 소금, 굵은 소금 팍팍 뿌려놓은 거 그 짠 고등어 한 손을 사가지고 한 손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마리입니다. 한 손이 2마리예요. 그 한 손을 사가지고 오시다가 교회에다가 한 마리 떨궈 놓고 가셔요. 제가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요, 정말 그때는 사랑도 정도 있었어요. 정말 걱정해 줬어요. 정말 그때는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바라기는 그런 거예요. 이런 행위가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현대의 문명화된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서로 작은 것 하나 챙겨서 입에 넣어주는 것, 먹을 것을 먼저 내미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말로 하는 용서보다 더 귀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요, 사실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누가 먹는 걸 주면 날 미워하나.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요, 먹는 거 주는데 싫다 할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명을 잘 맡아서 이끌어가는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리더십을 요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리더십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가 필요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개척해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리더들이 이 사회를 바꿔가고 문명을 바꿔가고 정말로 많은 성공적인 목회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에는 리더십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마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십이요? 마더십. 밥해서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 머리만 차가운 냉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슴이 함께 뜨거운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지식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그리고 손끝으로 나오는 이러한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하려면 리더십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더십이 있어야지. 밥을 할 줄 알아야 밥을 먹일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이 2가지를 다 얻어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리더의 이 영성이 회복되는 리더십 뿐만 아니라 조반을 먹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손수 생선과 떡을 구우셨던 그 손길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손길이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알았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신을 가졌다.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확신을 가졌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까? 한 가지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해결책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문제를 좀 멀리 두고 예수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나면 문제의 의미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까요? 질병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아니면 사고입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예수를 알면 그 질병의 의미도, 예수를 알면 가난의 의미도, 예수를 알면 실패의 의미도, 상처의 의미도 알게 되더라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오늘 우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사명을 받고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나타내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빈틈없는 그물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빈틈없는 그물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빈틈없는 사랑의 그물에 내가 빠져나간 일이 없도록 내가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